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도를 행하고 실천하여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일터의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터에서 기도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일터의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터에서 불편하고 억울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인내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 일터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너 죽고 나 살아야 하는 치열한 경쟁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임재를 일터에 먼저 초청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직장인은 하루 중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70%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직업을 가진 크리스천은 교회 활동이 많아야 10%, 적게는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일터에서 70% 이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 생활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 있는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회, 전도와 선교 등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자신의 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일들은 세상의 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 생활을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목수 일은 세상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보다 몇 배나 되는 시간을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목수 일을 단순히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중요하지만
목수 생활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세상 일이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속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일터에서도 동일한 의미와 역할 그리고 영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직업인으로서의 모습이 아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오바다, 다니엘, 느헤미야 등은 모두 직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와 왕, 지도자, 이방 나라 총리였는데 하나같이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일터에서 많은 위기를 겪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족들 가운데 거주할 때도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원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터는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종교 계획을 일으키면서 모든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외쳤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모든 노동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명이 담겨 있다고 설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의 젖을 짜는 여자아이를 통해 친히 우위를 내고 계시다. 그 일은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일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 즉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은 일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지 뮬러는 아침마다 몇 시간씩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소용되는 갖가지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요청한 뒤에야 비로소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낸슬러 앤드루스 감독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기도하는데 할애했다며, 찰스 시몬은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을 만큼 바빴지만 앞치마를 두르는 채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비롯한 자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 역시 하루에 2-3시간씩 떼어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구두 기술자나 재단사가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신발을 만들고 옷을 짓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허드슨 강둑을 거닐며 주님과 더불어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세요? 매일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대략 얼마쯤 기도하세요? 아마 5분쯤 아니면 7분 정도 할 거예요. 기도 생활에 만족하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 못한 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가끔요. 하지만 자주는 아니에요. 10중 8구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기쁨이 아니라 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가 대단히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하며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터에서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직장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저 잘 할 수 있어요 하고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인 저에게 이런 미움이 생겨났습니까?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제게 가르치려 함이 분명히 있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군요. 그것을 알았으니 그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그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핍박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악당도 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거기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듭니다.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까? 왜 제 비즈니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건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과 사건과 조건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잠수 그리스도인을 아십니까? 주일에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이끌어 잠수 그리스도인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잠수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비그리스도인과 차이가 없이 지내다가 주일에 모인 교회에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이 드러난다면 신앙인의 구별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구별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생활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성가대와 주일학교 봉사 등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혼란에 빠지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고 비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사탄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중적 삶을 살도록 간교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주일 성소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알고 주일에 신앙생활만을 집중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한 사업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도 여러 개 개척하셨고 선교를 위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수많은 사람은 전도도 했습니다. 특히 기도를 열심히 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일과 봉사를 많이 하신다며 우러러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위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업자들의 제품 가격을 깎고 팔리지 않는 물건은 모두 다 반품 처리하며 조금이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무자비하게 세금을 물었습니다. 또한 납품업자들은 장로님 부부가 출석하는 교회에 꼬박꼬박 참석해 얼굴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급한 사정으로 교회의 얼굴을 비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조그마한 회사의 과장으로 일하는 한 장로님의 얘기는 헌금도 그렇게 많이 못하신 분입니다. 전도도 잘 못하십니다. 사람들이 장로인데 별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수군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는 평판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고 능력도 있으시며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와 고객을 대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맡은 부서의 한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해고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중대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런 사실을 윗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썼습니다. 그 탓에 경력에도 흠집이 났고 조직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도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이 장로님의 처신을 보면서 그 잘못한 젊은 직원은 무척 놀랐습니다.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 직원은 공을 가로채는 상사는 자주 보았지만 아랫사람의 허물을 대신 지는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몹시 쑥스러워하면서 대답을 피했지만 그 직원이 한사코 매달리자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이웃의 짐을 지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그 직원은 한동안 물끄러미 장로님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은 출석한 교회를 말했고 그때부터 그 직원은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로님 가운데 누가 일터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일터와 세상 문화를 변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일터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구별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역사하기를 구한다면 오히려 일터의 현장에서 충돌할 수 있는 문화적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기도하면서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터에서 삶은 단순한 도식과 같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구별된 삶을 위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삶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의 통치가 내가 있는 일터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가 생명의 공동체로 변화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 감격의 일들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핑계가 바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 분주함에 매몰된 현대인이 하루의 일과 중 일터에서 기도할 짬을 확보할 수 있는 조언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운동과 비슷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하듯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해라. 이 말은 운동뿐 아니라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시간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아침이든 통근 시간이든 일과 시작 전, 점심시간, 퇴근 시간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카렌더에 기도 시간을 적어놓고 지켜야 합니다. 셋째,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기도처를 마련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면 기도 생활에 한층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핸드폰을 꺼야 합니다. 인터넷 서핑, TV 시청, 별일 없는 어스렁대는 등 사람들을 최소한 하루에 20분 이상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길을 인도받고 복음의 가르침을 얻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 실천해 가는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일대의 성도들과 그룹을 지어 기도하면 효과적입니다. 적당한 그룹을 찾을 수 없다면 가까운 친구 한 명이라도 초청해 스스로 기도 모임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성경을 항상 가까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항상 손 닿는 곳에 두고 수시로 눈에 띄게 하는 것도 기도할 시간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사회 훈련에 제작한 일터에 드리는 다니엘 기도를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성경 말씀을 보고 이 기도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기 전에, 오후 업무 시작 전에,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일터에서 3번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먼저 아침 출근해서 자리에 앉기 전에 기도입니다.
오늘 또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정지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써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일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풍성한 성과를 주셔서 일터의 경영자로서 선한 수익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회의와 직원들의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업무를 통해 모든 직원들과 고객들이 거래처가 저로 인해 유익을 얻게 하소서. 정심 오후 업무 시작 전에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오후 일과 속에서 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의 모습과 업무의 성과가 직원들에게 모델이 되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우선순위를 구별하게 하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업무로 지쳐있는 저와 직원들에게 새 힘을 주소서. 오후 업무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퇴근 시간에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일터의 유익이 되게 하소서. 잘못 결정한 일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피로를 완화시켜 주시고 퇴근 후 시간이 영원히 안식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퇴근 후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일터에 쏟은 열정만큼 가정에 충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일터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터에서 기도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일터라는 사역의 장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